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한 주간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권사님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그나마 평안한 가운데 집으로 잘 집에서 잠을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3장이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제목이 뭐였어요? 네,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네, 예수님. 근데 그 언약의 사자 전에 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이야, 맞아요. 2달란트씩 줄게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으로 구원이 우리들에게 들어왔고, 또한 그 어떤 거였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 말은 더러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말하자면 잿물은 뭐예요? 빨래할 때 쓰는 거잖아요. 표백할 때 쓰는 거. 그와 같은 표현으로 언약의 사자를 표현했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11조 너무 잘 알죠? 11조 하면 다들 잘 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11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야 되는 거. 네, 내야 되는 거.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세금 내듯이 내는 건 아닙니다. 단어 하나도 선정할 때에 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써야 해요. 그리고 또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이야, 얘랑 잘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예람이한테 하늘에서 날마다 돈을 내려주시나요? 편지 봉투에 담아서 부모님을 통해서 용돈으로 받는 거, 그죠? 그런 것을 예람이는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주시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11조가 무슨 의미일까? 혹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11조는 무슨 의미일까? 다니엘, 11조는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 감사? 뭐에 대한 감사일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었을 때. 이야, 이상의 1달란트. 정확한, 너무나 이거 어렵게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정확하게 간단하게 나와버리네. 다 알고 있는 건데 사무엘만 대답한 건가? 기본으로 알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뛰어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11조에 관한 지금 이 3장의 말씀은 그저 11조와 헌물에 관한 그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1조를 말씀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 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11조를 도적질했대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래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병든 거, 응? 좀 안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은 어때요? 그 사람한테 무슨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 집에 먹다 남은 사과 야 너 먹어?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좋은 사과가 있고 조금 덜 좋은 사과가 있으면 아니 좋은 사과는 내가 먹고 고마우니까 조금 작은 거보다 조금 못한 요거 정도야 뭐 줄 수 있지? 그러고 줄 수 있겠어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아니죠? 이거를 다 가져다가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다 가져가다 주더라도 좀 썩은 게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아유 이거는 나의 전부니까 다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좋은 걸 골라서 제일 좋은 거, 상하지 않은 거, 맛있는 거, 그런 소중한 거 그거를 골라서 제일 그런 것만 골라서 모은 그 광주리를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양심이 있다면, 사람이라면,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으로 한 거예요. 냈는데? 말 그대로. 냈는데? 나 11조 냈는데? 나 헌금 냈는데? 왜 그렇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11조를 굳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주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그런데 엄마가 자기를 안 이뻐하는 것 같은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는 나만 미워해. 이런다든지 아니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꼭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을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요. 그래라. 그러고 이제 사줬어요. 그랬는데 이 자녀가 또 그거를 어디다 갖다 잃어버렸네요. 나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이거 잃어버렸어요. 또 사주세요. 이랬어요. 아유, 그 소중한 걸 왜 잃어버렸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또 사줬어요? 그런데도 그냥 행실도 안 바뀌고 또 잘못해서 그냥 그거를 또 소홀히 여기고 그냥 또 잃어버렸네요. 그럼 어떡할까요? 야, 넌 최소한 사준 거는 간수를 잘 하든지 아니면 네가 좀 행실을 좀 바르게 해서 너 그 좀 머리 좀 똑바로 좀 깎아봐라. 너가 머리라도 좀 똑바로 깎고 네가 좀 맨날 밤 11시에 들어오지 말고 좀 6시에 좀 들어와 봐라. 엄마가 안 사주겠냐? 공부 좀 열심히 해봐라. 엄마가 학원 안 보내주겠냐? 최소한 하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봐라. 6시에 와봐라. 노는 거 게임을 그렇게 5시간 6시간 하면 되겠니? 1시간으로 좀 줄여봐라. 그러면 내가 안 해주나? 어때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말이 게임을 정말 1시간으로 딱 줄인 것도 소중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게임만 딱 줄이면 돼요? 6시에만 딱 들어오면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일까요? 엄마 말이? 뭐예요? 너가 변하고 있다는 네 행실이 변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엄마가 볼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봐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말해준 거죠?
6시에라도 좀 들어와봐. 게임을 좀 1시간으로 좀 줄여봐봐. 이러는 거죠. 그게 딱 6시에 들어오고 게임을 1시간으로만 딱 줄이고 다른 거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11조 드리래. 온전한 11조 드리래.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래 너 내가 준 거 10개 중에 하나 가져와.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대로 막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응? 11조 하나님한테 드리면 복 준다 그랬지? 11조 하나님이 이런 걸 바라시는 걸까요? 지금 이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야 11조라도 좀 들여놓고 너 좀 행동해봐. 이런 거 봐. 너 11조 드리면 내가 복 줄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냐 이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으로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느냐를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볼 때에 똑같은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쌓을 곳이 있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의미가 내가 너를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줄게. 이런 의미인지 11조라도 온전히 하고 좀 복을 빌어봐. 이런 의미인지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표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이제는 문맥적으로 살펴서 알아야겠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봐서 나 11조 했는데? 나 헌금도 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도적질 했냐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11조가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 나와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11조가 첫 번째로 드린 11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근데 11조고 다 드려지는 건 맞죠. 감사로 사무엘이 말했듯이 감사의 표현인 거는 맞죠. 그러나 자 어렵죠? 네. 네 거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을 꼭 펴봅시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나와 있어요. 17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그 10의 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그 위에 이제 14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81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사로잡혀 있어요. 말하자면 어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대여섯 나라 넘게.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에라살왕 아리옥과 엘리아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지금 14장 1절이에요.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모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개인으로 길리고 연습한 자 몇 명? 380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집에 가신, 자기 집 가짜 집에 있는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로잡힌 거, 그 다음에 노략질에서 다 빼앗아 갔던 것들을 아브라함 자기 개인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예를 들면 다 이기고 사람과 재물,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지금 도로 되찾아가서 온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은 우리 이제 옛날이니까 족장인 거죠. 족장이 이제 탁 자기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탁 이기고 와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족장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어때요? 다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오니까 지금 족장 그 소돔 누구 왕이냐? 다시 보자.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셀렘 왕 멜기세덱이 여기 그 얘기 이제 그 이야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이 왕인데요, 살렘의 왕인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거기에 빼앗겼던,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도로 되찾아서 돌아오는 그 상황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멜기세덱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었는데, 멜기세덱은, 셀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쓴 사람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멜기세덱이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접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접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자기가 되찾아온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야,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나머지 네가 취한 재물들은 너가 다 가져. 너 수고했어. 네가 찾아온 거니까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고
그건 너 가져.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줬던 그 축복의 말을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받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놓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가 나한테 그거를 줌으로 내가 치부케라는 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을까 하여 내가 너가 준 재물은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거지. 소돔 네가 내게 주면 이거는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 걸로 여길까 하여 나는 한 개라도 취하지 않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 천지 주제시여, 천지 주제시여. 이 천지를 천지 주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면은요, 창조하다, 소유하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한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에게 준 거에 10분의 1이라는 거는 사무엘 말대로 전부를 드릴 수도 있지만 첫 번째 10의 1 하나, 그거는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라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대표해서 가장 귀한 첫 번째 것을 감사 예물로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하나님에 의해 감사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첫 것을 드리는 거지. 나머지 그 열도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의미일까요? 어때요? 아니죠. 10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런 의미로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머지 거는 내 거가 아니고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다시 그 헌금과 11조에 관한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바꿔야겠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1조를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 이제 본문을 볼까요?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내 레위 지파들이 바깥으로 먹을 게 없어서 가지러 가는 일이 없도록 내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 복이 차고 넘쳐서 쌓을 장소가 부족해. 그러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대요. 복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11조를 온전하게 드린 그 자들에게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많이 들었죠? 벌레가 없게 해서 말하자면 이런 꽃도 벌레가 있으면 다 과실나무 벌레가 있으면 어때요? 열매도 못 맺히고 결국은 다 이렇게 썩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벌레가 없으면 어때요? 잘 자라죠? 그러면
과일이 크고 풍성하잖아요. 그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풍부하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나무가 달려있어요. 근데 그 포도가 이제 마지막에 잘 익어야 되는데 그게 기한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이제 추수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요? 그럼 어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하나도 또 없어지는 거죠. 이건데 근데 이거는요, 육적인 의미로는 물론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런 거지만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요, 이건 이승 목사님이 날마다 아주 귀가 닳도록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황충이 들었다 하는 건 뭐예요? 토지 소산에 황충이 들었다 하는 건 뭘까요? 영적인 의미로는 뭘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게요. 토지 소산에 황충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녀들이 병드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는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면 그래도 기본으로 건강하게 살면 80세까지는 살 수 있죠? 근데 기한전에 떨어진다는 건 뭐야? 80세까지도 살지도 못하고 일찍 그냥 잘못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사고로 죽는다든지 병들어 죽는다든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까 사무엘이 말했듯이 10의 1조는 열을 준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주셨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상징적인 우리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도 열은 줬고 9건 내 거니까 내 맘, 내 거,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서 내 돈 갖고 쓰는데 왜 뭐라 그래?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돼요. 3장 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 우리들이 내 생각, 내 짧은 생각으로 나 11조 드렸는데 나 예배도 잘 드리, 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은 절대 어디 가지도 않는데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해서 마음은 세상에 다가 있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회칠한 무덤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 돌아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황충을 금할 수가, 내가 너희들에게 황충을 금해줄 수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들을 제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돌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은요,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끝낼게요. 어디를 펴보냐면요, 멜기세덱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6장을 펴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야. 읽어볼까? 시작. 7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차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그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방불케 한다는 거는 닮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이 그 모든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써요?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써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왕의 왕인 예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쓴 거예요.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신약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신령. 아니 무엇을 하셨어요? 죽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고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10의 1조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는 그날에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10의 1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구원의 감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그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표현인 거예요. 그거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표현을 아깝고 내가 이거 11조 안 드리면 내가 우리 애들 학원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 11조만 모으면 대체 얼마야? 그러면서 그게 아깝게 느껴진다든지 내가 11조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예쁜 물건 살 수 있는데 라든지 내가 이거 11조만 안 하면 내가 이거 친구들하고 오늘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라든지 얘라면은 지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이런 표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자꾸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면요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얘라마 100만원 벌면은 얼마 11조예요? 10만원. 그럼 1000만원 벌면 얼마 11조예요? 그럼 1억을 벌면 얼마 11조예요? 1000만원이 작아요 커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0만원이면 어떤 사람의 월급보다도 크잖아요. 근데 그 1000만원을 매달 그냥 교회 가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반대로 10개 중에 그거는 하나일 것 뿐이죠. 1억을 주셨으면 1000만원짜리가 10개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기서 말하는 찬양 얘기가 나오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다른 의미로 감사할지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멜기세덱에게 드린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는 말 그대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그 나의 생명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천지 주제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진 게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11조는 10개 중에 첫 것, 1
일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혹시라도 앞으로 자라나서라도 이제 생활이 쪼들려서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는데 이 11조 드려지는 게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어쩌면 온다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11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11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사로 드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나머지 9은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돌이켜서 작은 거 하나를 쓸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번에 외울 요절 마지막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라기 3장 12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외울 요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진정한 예배와 헌물을 드리면 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드리며 또 우리의 덕과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러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도구가 돼야겠다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내가 세상의 유혹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생길지라도 돌아오래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이 천지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아낌없이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때로는 잘못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구원의 감사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